의 기도 9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살펴보았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3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2번은 환난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제일 마지막 단번 문장이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축도에서 늘 듣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문구를 조금씩 바꾸긴 하지만 그러나 바뀌지 않는 틀,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수식하는 말을 많이 넣을 수도 있죠. 또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묘사하는 말을 많이 넣을 수도 있겠고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길게 할지라도 결국은 이 뼈대 이것만큼은 변화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리고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도 아무리 늘려도 늘리는 부분은 주로 너희 무리 이 부분이에요. 이 너희를 어떻게 표현을 하든 이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뼈대는 여기 이것입니다. 가장 단순하면서 원형이 되는 축도의 모습, 바로 이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적 체험과 특권이 나타나 있습니다.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주일 예배에 늘 우리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 이 축도가 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지금 바로 이 순간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 영적 체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 그 특권에 대한 것, 바로 이것이 이 축도라고 하는 곳에 집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도를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그 의미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축도를 사랑하고 또 축도를 늘 듣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축도의 내용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잠깐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이 축도는 삼위일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해서 성경 그 어디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총체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모든 신령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의 고백, 바로 이것이 이 축도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아름답고 신령한 것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그 축도는 삼위일체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삼위일체의 어떤 진술 순서와 좀 다릅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삼위일체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또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세례식을 거행할 때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혹은 노회나 총회에서 무슨 결정사항을 선포할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그 본질은 하나요 영광과 권능은 동일하다.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순서를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서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내부로 볼 때에는 성부 하나님이 어쨌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이 항상 주도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이것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적용하시는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도에서는 이 순서를 따르지 않아요. 축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 번째, 즉 성부를 두 번째 말하고 있어요. 성자를 첫 번째 말하고 성부를 두 번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랬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속하지만 그러나 성부에게도 속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성부에게는 은혜가 없을까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자연스러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또 성령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령의 은혜도 당연한 것인데 왜 여기서는 성자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소위 귀속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하는 형태를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랬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증명이 되었고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며 삼위일체 내부의 어떤 교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순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온다면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삼일체 내부의 어떤 이 질서라 혹은 삼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의 경륜을 행하실 때 이 경륜을 따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복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이 복된 것들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가 헌신을 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가 먼저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으로 오지 아니하고 울타리를 넘어가는 자는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에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을 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이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때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신령한 것들이 임할 때에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도들이 받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성자가 첫 번째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속시켰는가? 성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얼마든지 성경은 가르치고 있으나 우리가 정말 어떤 신령한 것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받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받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샘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 샘 근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비로소 그때에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성령의 역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첫 번째로 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과분하게 베푸시는 총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과분하게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과분하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과분하게 먼저 무엇이 임했느냐 하면 구원이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은혜로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은혜로만 모든 것들을 받는 존재입니다. 은혜 이외의 것으로 받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우리가 받을 만한 무슨 공로가 있다고 감히 외칠 수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녀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에게 아버지 되시는 분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이 자녀됨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우리의 자녀됨이 당당한 어떤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아직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로 삼고 바로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신령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가 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없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비로소 우리의 영혼 속에서는 평화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됨, 그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순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교통입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서로 나눔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나눔의 의미가 있죠.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슬픔을 서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 있어요.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아픔과 슬픔들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슬픔과 고통들이 좀 더 작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우리에게 줘요. 인간의 교제도 역시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간 사이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간에 어떤 사랑을 주고받고 아픔을 주고받는 동안에 사랑은 배가 되고 아픔은 반감된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교제를 하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더 키우고 아픔을 반으로 잘라내는 이런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누구의 교통이 있어요? 성령의 교통, 성령의 교제예요. 성령의 교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요.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 인간 사이의 교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사이의 교제에도 나보다 아주 큰 어떤 그 지위에 있는 사람과 내가 교제를 나누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과 교제는
평범한 다른 사람과의 교제보다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어요. 큰 부자와 여러분이 흉어물 없이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부자가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것들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되겠지만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 사람 사이의 교제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겠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 혹은 성령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이번에 이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권 바뀌고 나니까 이 정권 내부에 있는 사람과 줄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야,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 야, 누구랑 연결할 수 있어? 막 이거, 그죠? 그냥 줄만 연결이 되어도 정말 좋겠다 그러는데 교제하는 사이다 이러면은 완전히 이거는 대박 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지상의 대통령과 교제를 나눠도 이것은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거룩한 일들을 나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우리에게 전달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 뜻을 나누게 돼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람과 우리가 어떤 사업을 그가 꿈꾸고 있던 일을 함께 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그건 정말 우리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고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것은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특권보다 더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지위로 우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축도는 이렇게 계속 진행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와 함께, 너희 무리는 성도들, 이 교회와 함께예요.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요 함께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도를 들을 때에 무엇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함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지 하죠. 예.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이 함께 있을지어다,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은혜가 함께한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한다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무리와 함께해요. 즉, 은혜가 함께한다는 말은
그냥 예수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그냥 전달해 주시고, 예수님은 이 은혜하고는 그냥 이미 떠나보낸 것이니까 뭐 이제 예수님은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은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함께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만두를 사오고 엄마는 찐빵을 사오고 그 다음에 삼촌은 땅콩을 사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만두와 엄마의 찐빵과 삼촌의 땅콩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면 무엇만 가요? 만두와 찐빵과 땅콩만 가요. 이거는 지상에 있는 물질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면은 만두나 찐빵과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거예요. 즉 여기에 이 축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만두와 찐빵과 땅콩만 주고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요거는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거하셔요. 그러시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축도에서 간구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우리는 이 축도를 그냥 뭔가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만으로 아멘 해서는 안 돼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또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역동적인 그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생생하게 역사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이는 엄청난 일이에요. 정말 지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 바로 그 생명이 넘치는 그 영광스러운 삶, 바로 이것이 이 축도 속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